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부드러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하루 전체를 따뜻하게 덮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길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특별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27분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그대로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만 더.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뭔가에 쫓기듯 바쁘고 저녁이 되면 텅 빈 것 같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카톡을 확인하십니까?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한숨을 쉬십니까? 아니면 어젯밤의 걱정이 그대로 이어져 마음이 무겁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하루 전체를,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영애 권사님은 35년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셨고 성경도 여러 번 통독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건강, 자녀들의 미래, 경제적 어려움, 교회 안의 관계.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한 가지를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바로 아침을 여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3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권사님의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뭔가 다르시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를 성경 구절로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7가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7가지를 알게 되실 때 여러분의 매일 아침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의 걱정, 오늘의 할 일, 미래의 불안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하루 종일 우리를 지배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박순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도 힘들겠다였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남편과의 갈등, 자녀들의 학업 문제.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고 하루 종일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특히 아침 첫 생각이 우리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마음을 뜻하는 레브는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중심, 의지의 근원,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걱정을 시작하기 전에 단 한 아의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하루의 방향을 하나님의 진리로 설정하는 영적 전략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최민호 집사님의 변화를 보십시오. 집사님은 58세에 사업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빚에 시달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성경을 펼쳐 시편 한 편을 읽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빚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침 첫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뜨는 순간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걱정을 시작하기 전에 단 한 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마음의 방향을 잡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은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65세이시고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들이 권사님을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실제적 원리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그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 정치적 위기, 가족 문제. 그런 혼란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등을 뜻하는 네르는 작은 기름 등잔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밤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작은 등잔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 등잔은 멀리까지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 한두 걸음을 비추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가? 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은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집사님은 63세이시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힘드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줄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3년 전부터 한 가지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장을 보러 가기 전 단 5분이지만 성경을 한 장 읽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를 묻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으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날 집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오늘은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자. 그날 오후 한 중년 남성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반찬을 조금 더 넉넉히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맛있게 드세요. 그 남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 남성이 다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동료 4명과 함께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2주 전에 여기서 받은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 동료들에게도 꼭 이 식당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 그 남성과 동료들은 단골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읽은 한 절의 말씀이 제 하루의 방향을 잡아주었고 그 방향이 제 식당과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를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말씀이 주는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눌지, 어떤 태도로 일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상황,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선택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루가 끝날 때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울산 남구에 사시는 이정의 권사님의 경험입니다. 권사님은 67세이시고 교회에서 구역장을 맡고 계십니다. 권사님의 가장 큰 고민은 감정 조절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주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참고 넘어가다가도 어떤 날은 참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말하고 행동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 이방 종교의 영향, 사회적 압력.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위의 것이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어로 생각하라는 프로네오인데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두다, 우선순위를 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모든 판단과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의 변화를 보십시오. 집사님은 61세이시고 중소기업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집사님은 항상 딜레마에 빠지셨습니다. 상사가 부정한 일을 지시할 때, 동료가 뒷담화를 할 때, 회사 정치에 휘말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집사님은 한 가지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기 전 성경을 한 장 읽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집사님은 에베소서 4장 29절을 읽으셨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집사님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출근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 중에 상사가 한 동료를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그 분위기에 동조하며 비판적인 말을 했습니다. 순간 집사님의 입에서도 비판의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읽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집사님은 입을 다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그 질책받은 동료에게 조용히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그 동료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두 사람은 깊은 신뢰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 동료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날 집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저도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지금 그 동료는 집사님과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이 제 하루의 선택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이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의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이 우리의 모든 선택을 인도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말씀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함께 나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영적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매일 우리에게 수많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붓습니다. 뉴스는 불안과 두려움을, SNS는 비교와 열등감을,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전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영적 면역력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쉽게 병들게 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조미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69세이시고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TV를 켜고 뉴스를 보셨습니다. 온통 나쁜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경제 위기, 정치 갈등. 그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점점 더 무섭고 암담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아침부터 뉴스를 보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불안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메시지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타락한 문화 한복판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 물질 만능주의.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입니다. 그리스어로 새롭게 하다는 아나카이노시스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새롭게 하다, 지속적으로 갱신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세상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청주 흥덕구에 사시는 최영란 집사님의 변화를 보십시오. 집사님은 64세이시고 홀로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있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외로움과 불안이 집사님을 짓눌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보며 자녀들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자녀들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자신은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지 비교하고 자책하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1년 전 한 전도사님의 권유로 집사님은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먼저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끈기 있게 이 습관을 지키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고 나면 세상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마음에 덜 영향을 미쳤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의 우울증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은 교회에서 새가족 돌봄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혼자 사시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여전히 자녀들은 외국에 있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침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제 영혼의 면역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도 저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침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영적 면역력이 생깁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메시지, 사람들의 비판,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매일 쏟아지는 나쁜 뉴스, 불안을 조장하는 정보, 비교하게 만드는 SNS.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강력한 영적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뉴스를 보기 전에, SNS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강력한 면역력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말씀이 주는 축복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5번째로 함께 나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가족의 위기.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포항 남구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66세이시고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입원하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누워 지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 말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 순간 30년간 지켜온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병원 침대 옆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 읽게 된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권사님은 그 말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붙드신다. 그 확신이 권사님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조국을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히브리어로 함께하다는 임마크인데 이것은 단순히 옆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여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가기 전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소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매일 아침 읽은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는 습관이 있으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 있으면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원 의창구에 사시는 박철수 장로님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장로님은 70세이시고 평생 모아온 재산을 사기당하셨습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준비한 돈이었습니다. 친구의 사업 투자 권유를 믿었다가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그 순간 장로님은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40년간 지켜온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다음 날 새벽 장로님은 평소처럼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날 읽게 된 말씀이 시편 37편 5절이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장로님은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상황도 주님께 맡깁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으며 장로님은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갔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은퇴 목회자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장로님께 그 사역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례비는 많지 않았지만 장로님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장로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주셨구나. 지금 장로님은 은퇴 목회자들을 돌보는 사역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는 습관이 저를 절망에서 건져냈습니다. 말씀이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그 다음 날 아침, 매일 아침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말씀이 주는 축복은 아직도 더 있습니다. 6번째로 함께 나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이명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68세이시고 40년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거의 빠지지 않으셨고 헌금도 성실히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가깝다는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스어로 가까이 하다는 앵기조인데 이것은 가까이 다가가다, 친밀하게 접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매일 아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안 서북구에 사시는 최순희 집사님의 변화를 보십시오. 집사님은 62세이시고 남편과 함께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십니다. 집사님은 20년간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한 목사님의 권유로 집사님은 한 가지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제과점 문을 열기 전 30분 일찍 나가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으니 성령님께서 조용히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편 139편을 읽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집사님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세히 아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 이후로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대화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평택 소사구에 사시는 김동수 장로님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장로님은 71세이시고 50년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의 모든 직분을 거치셨고 존경받는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스스로는 늘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없을까? 그러던 중 장로님은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매일 아침 1시간씩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장로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말씀을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한 장을 읽는데 1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장로님은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이 지나자 장로님의 얼굴에서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요즘 뭔가 다르세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세요?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5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야 하나님과 진짜로 친밀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그 친밀함은 매일 아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토양에서 자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토양에서 자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척박한 토양에서 자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안산 단원구에 사시는 김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64세이시고 교회에서 권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화를 잘 내고 여전히 불평이 많고 여전히 사람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권사님은 스스로가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그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는 하가인데 이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하여 낭송하다, 깊이 생각하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릴 때 그 사람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주시에 사시는 강수진 집사님의 변화를 보십시오. 집사님은 59세이시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십니다. 집사님은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편이셨습니다. 손님들이 조금만 까다롭게 굴어도 속으로 화가 났고 직원들이 실수하면 바로 질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게스트하우스 후기에도 종종 불친절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못 참을까 하며 자책했지만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목회자의 권유로 집사님은 한 가지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집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특히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허락하소서.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손님이 까다롭게 굴면 화가 났고 직원이 실수하면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집사님은 아침에 읽은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오래 참음, 온유함. 그리고 잠깐 숨을 고르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 같으면 바로 화를 냈을 상황에서 집사님은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직원들이 집사님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1년이 지나자 게스트하우스 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3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게스트하우스는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친절한 숙소로 유명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기를 선택했더니 어느새 제 성품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할 때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불평이 많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이기적이던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원주 원성구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까? 권사님은 66세이시고 손자 손녀를 돌보고 계십니다. 권사님의 고민은 불평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평, 건강에 대한 불평,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평. 하루에도 몇 번씩 불평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권사님을 피하게 되었고 권사님 스스로도 불행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권사님은 한 가지를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읽고 묵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처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할 것을 찾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것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한 것, 손주들의 웃는 얼굴, 따뜻한 밥 한 그릇 같은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의 입에서 불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권사님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했더니 어느새 불평쟁이였던 제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 않듯이 우리 삶의 변화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루를 성경 구절로 시작하기, 인생이 달라집니다라는 주제로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침 첫 생각이 하루를 결정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말씀이 마음의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하루의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넷째, 영적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다섯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진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일곱째,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처럼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3분이면 됩니다. 그 3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실천합니다 라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인도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 아침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